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대구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지만 약 한 2,000명 된다고,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할 때 지금 우리 그 지구상의 인구는 약 한 8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 교회 형제들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인구 증가율보다 몇 배가 한 40배 정도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50명도 안 될 때 우리가 아주 모든 세상을 알로 보고 우리가 이 목사님의 그 새로운 복음을 따른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혁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제 그 혁명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대속의 복음 아래서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참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 그래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본향을 회복하는 것은 이 구속의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윤동희 형제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우리 윤동희 형제의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의 구석구석을 훑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윤동희 형제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석구석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약 그 간증을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하면서 10시 이전에는 그 간증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10시가 넘어가면은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한 몇 주 좀 쉬려고 그랬는데 또 윤도영 한다 하니까 또 안 나올 수 없고, 지난주에 또 우리 앞집 형님이 또 한다 해가지고 또 안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윤도영 때문에 제가 왔고 또 저 때문에 진이가 왔잖아, 그죠? 근데 거꾸로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는 진이가 먼저 발견했어요. 콜럼버스라. 그 다음에 2차로 발견한 거는 제고. 근데 나는 돌아보이기에 저 형이 계속 머뭇거릴 거라. 우리는 이미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이 대륙의 가치를 발견하고, 형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존재의 세계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2000년 동안 못 발견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4000년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한 만 인류 문명사, 인류가 의식이 진화되고, 진화란 말씀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 인간의 의식이 깨이고 나서부터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복음입니다. 이게 존재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게 다 소유로 평가되잖아. 윤도영하고 내하고 소유는 100% 다릅니다. 기질 다르죠. 체질 다르죠. 음성 다르죠. 같은 경상도라도 완전히 출신 성분이 달라요. 김씨하고 박씨도 다르고 완전히 체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형은 이쪽 방향, 이쪽 산, 나는 저 산, 이렇게 점령이 하는 게 달라요. 나는 게릴라전에 능하고 저는 각계 전술에 능하고, 뭐 전술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이 존재의 복음 안에서, 구속의 복음 안에서 딱
만나니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려가지고 이거는 정말 2000년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계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형이 이제 합류하게 되어서 형이 너무너무 정교한 사람이에요. 저는 O형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보고 A형들은 아주 정교하거든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큰 그림을 제가 그리면 이 중간중간 세부적인 그림을 너무 섬세하게 잘 그려요. 또 B형들은 뭐냐면 이 그림도 그리기 전에 외치는 사람들. 본대로 일단은 뭔가 설계를 짜야 되는데 먼저 떠들고 봐야 돼. 그 진위가 희한하대. 야,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 설계도도 완성이 안 됐는데 내가 야야 구속 하려면 구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될까? 얘가 복음이 사복음서도 있어야 되고 역사서도 있어야 되고 행전. 그 다음에 목회 서신도 있어야 되고 그 마지막 계시록도 있어야 되고 우리 복음도 그래 좀 설계가 나온 다음에 해야지. 니 그러다 몰매받아 죽는다. 근데 아는 무조건 떠들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저 혼자 이 그림 그린다고 시급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급기야 윤도형이 이제 딱 와서 그걸 이제 세부 내용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딱 3대가 딱 하나가 되잖아요. 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영적인 3대인데, 그 마지막으로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을 들을 게 이겁니다. 또 하나. 결국은 이 상속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이 우주적인 전쟁은. 그러니까 천사가 상속자냐, 사람이 상속자냐, 상속이 경쟁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속,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와 하나 된 상속은 너무너무 놀랍다 이거라.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자 그 다음에 왕권, 황권, 그 다음에 선지자권, 그게 통째로 우리 안에 상속된다 이거라. 그러면 나를 위한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안 그래요? 주님과 내가 하나인데, 제사장 안에 내가 하나인데 나를 위해서 또 누굴 제사를 지내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러고 누가 또 내 앞에 선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보이는 사람인데. 그 다음 내가 뭐예요? 통치자인데.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한편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된 세계에서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사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최초의 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뭡니까? 아까 형님 얘기했잖아요. 다 그분에 의한, 그분에 위한, 그분에 의해서,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 그분이 난데.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분이 살고. 이게 완전한 인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놀라운 이 상속이 우리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한테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같은 선지자가 다 풍부하게 이게 산출되어 나가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교회가 풍성한다고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다. 목사님 오늘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만 풍성하면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풍성만 발견하면 인생 끝입니다. 이렇게 형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윤댕이 형제가 남편인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거는 이제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로 선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 김윤동 그 사람의 아내로 쓴 것이 아니고 사람 김윤동의 김윤동을 보는 그런 시간으로 섰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을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평생 살면서 진짜 남편 자랑을 잘 못해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쪽 보면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좀 아가야겠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더니만 야 니는 아들 셋 키우는 요령해라 큰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분량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 사람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는 목사님한테 뭐 물으러 가려고 해도 머리로 답을 다 알아가지고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 건지 뭐 이래가지고 맨날 못 가고 살았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윤대인제가 말씀하는데 바깥에는 김윤동인데 정말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그 참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까 한 소리부터 이렇게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진짜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 그 참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저는 뭐 이렇게 맨날 일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뭐 산상수훈 이런 거 많이 외우고 뭐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격이 되는 줄 알고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진짜 벙어리로 살다시피 살았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네 이랬는데 오늘 윤대인제가 말씀하는데 보니까 정말 이 수박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박 안에 가면 단맛이 있다. 그 단맛을 말하는 그 참 사람을 우리 안에 오늘 공개를 해주는데 정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한 시간 듣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 감동이고요.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감동이고 정말 진실하다. 그 참이다. 참 사람이다. 이런 거를 제 안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 목사님이 한 목표를 위해서 가면은 그게 하나 되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는 이게 모두 이루어져서 하나로 연합해서 그 열매의 실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구나. 그거를 참 보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언제 뭐 어떻게 남편을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다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일대기를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는 게 그 한 사람의 맥 속에서 다 보여지니까 그렇게 인생이 쓰이는 데는 여한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그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한 사람이 보여주고 가면 되는구나. 자기 자신이 복이고 또 남한테 그 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거를 정말 오늘 윤대인제를 통해서 봤고요. 정말 이렇게 저는 값없이 진짜 은혜로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죽은 예수, 그 사람이 내다는 거를 목사님 자신으로 보여주셨지만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날마다 포함되는데 왜 아까 얘기하는 윤대인제도 얘기했지만 진짜 예판이 다 끝나고 새판 안에서 그 형제들과 연합하는데 그게 사람이 진짜 다른 세계니까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들으면 풍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넘친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상속자로 이런 후사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계시고 이렇게 연합해서 형제 자매들과 지어지는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형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안에 세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참. 네. 김윤동 교수님은 제가 평상시에도 늘 존경했고, 그런데 역시 박사님답게 오늘 여러 말씀들을 제가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그 당시에 진주 임관할 때, 진해 임관할 때 그때 아르도스 형제들이 9명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그때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형제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때 재성집이네요. 그 방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라도 그 당시에 우리 윤도 형제는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다 포함한 것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께서 그 아멘 하셨던 그런 기억이 이제 납니다. 오늘 뭐 윤도 형제는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지만 오늘 너무 이미 깊은 곳에 입성했구나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초보자가 함께 갈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나이가 70인데 70이 되면 좀 인생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좀 편안해야 될 텐데 인생 70, 내 인생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물에 빠진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께 한번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순종 한번 못 해봤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내 마지막 하고 싶은 일, 그 목사님의 팔을 한번 높여드려보자. 거기 한번 쓰여보자. 물론 그것이 제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간호를 통해서 그분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그분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일요일 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한솔 형제의 그 말씀을 듣고 천지개벽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이야,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혀 내렸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저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저는 그날 천지개벽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열매지 뭐가 열매입니까? 저는 오늘 너무나 그때 깜짝 놀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목사님과 누님 앞에서 내가 한 소리처럼 한번 간증하고 죽으면 요한이 없겠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앞으로 정말 저는 그 목사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내게 임한 이 복이 모든 형제들에게 임하기 원한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제 인생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윤도 형제 말씀 너무 재미있게 듣다가 사실 무슨 간증을 할지도 모르고 나왔는데 아까 재숙이가 윤도 형제가 좀 어린애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이제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같이 사는 사람은 조금 그럴 건데 그냥 보는 사람은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이제 아까 윤도영제가 너 처음 목사님 만날 때를 얘기를 했지만 그 우리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처음부터 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종교 연장선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우리가 계속 이단 소리를 계속 들었거든요. 듣는데 전 한 번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귀에 들어온 적이 없었고 왜냐하면 이것은 뭐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았고 확실했으니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람 이제 이 사람의 길이다. 이제 이거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많은 목사님과의 관계 윤도영제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었잖아요. 다 있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머물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매들은 좀 형제들하고 조금 다른 게 달라요. 자매들은 몰라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알 때까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정말 근데 이 사람의 길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명백하게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만 있었으면 이게 또 하나의 뭐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화나 뭐 그런 사회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정말 우리를 그 사람의 원형이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한 사람 안으로 목사님이 완전히 이렇게 중매를 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분명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해졌고 이 사람만 실제로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윤도영제가 기독교 2000년사를 뒤집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뭐 기독교도 아니고 이미 그것은 떠났고 이미 어떤 이 뭐 교회가 어떠냐 저쩌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의 길 처음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정하신 길이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길 이제 그 길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우리를 옮기시고 사실 그 길인데 근데 그 사람이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길인. 그래서 야 이게 길이 사람이 길이 되니까 이게 시온의 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소리가 일요일날 간증했는데 전 한소리 간증할 때 그 생각 야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고 흠이 없고 온전한가 그것이 깊이 생각이 한소리를 딱 보는데 그래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더라. 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단장된 신부로 내려오는데 너무 온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야 우리는 이제 계속 이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해 왔잖아요. 경험해 오면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사시키셔서 그걸 갖다 이제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따라오느라고 이사 오느라고 조금 있잖아 이렇게 말하자면 이삿짐을 좀 정리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거를 딱 보고 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고 쉬운지
쉬운지.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이 생명의 세계는 그래서 늘 발전하고 늘 더 쉬워지고 늘 더 온전해지고 이게 맞구나.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세계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있어서 우리 앞에 그 외쳐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 자리를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게 되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사람을 늘 항상 늘 이렇게 제시해 주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윤도영 제 안에 제가 전부 완전히 포함되고 정말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윤동희 오빠가 못다한 말을 제가 뒤이어서 할게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안 따라오고 머물러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저는 이제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헤맨 것도 다 내 탓이고, 이것도 내 잘못이고, 저것도 내 잘못이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는 그 목사님이 100% 이 길을 왔지만, 우리 인생의 존재와 소유가 완벽하게 갈라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자신으로 저는 이제 목사님을 보는데 오빠가 따랐고 우리가 따랐던 그 모든 미덕이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거기서 내 생각에는 거기서 목사님이 그 소유와 존재가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우리가 그 주님이 가진 소유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못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모든 소유가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소유하고 존재가 섞여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내가 존재인 줄 알고 내가 거기서 매여 살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지은 못 내려오는 사람,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소유다. 이렇게 쫙 갈라주니까 소유하고 존재하고 갈라지는 순간 내가 아무 데도 매일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너무 온전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밝혀지니까 그래서 목사님 무엇을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지어진 사람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 만나서 저는 사람이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사람이 가장 온전한 거구나. 명숙이 언니도 했지만 한 번도 종교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명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못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부터 이상하게 처음으로 제가 내가 교회 안에서 헤맸던 거, 내가 불면증 걸리고 저는 그런 존재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뭐에 부끄러우냐? 천사 앞에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내가 죽어야 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게 사실은 천사 앞에 부끄러운 건데 그 존재가 딱 밝혀지니까 내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구나. 내가 죽을 존재지만 천사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그분과 하나 돼서 상속을 받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나서 너무 제 인생이 당당해졌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목사님이,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88년도에 참 교수님과 이렇게 제자로 만났다가 지금 2022년까지 왔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윤동이 오빠랑 격이 없이 하나도 벽이 없이 격이 없이 허물 없이 이렇게 편하게 만나진 적은 이 구속의 복음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새 판이 열리기 전에는 늘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나의 아브라함이었고 나의 인도자, 항상 그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 타이틀에서 만나니까 이게 완전한 이게 격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이게 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빠는 또 오빠대로 오빠의 어떤 바운더리가 딱 있는 거죠. 오빠의 패밀리가 있고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내가 도저히 가깝지만 가깝고도 먼 당신처럼 서로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이 있어서 막 하나처럼 정말 오빠를 정말 하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을 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이후로 내가 오빠를 보는데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편하게 만나진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빠는 있죠. 이렇게 자신이 인격이 되든 안 되든 이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눈은 너무나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목사님을 알아보고 자기 인생을 목사님한테 던진 그 자리가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가 그 인격이 되든 안 되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막 소개했거든요. 정말 중매장이처럼 우리를 막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내 결혼할 때도 영호 형제를 소개시켜 줄 때도 이 사람이 뭐 이게 세상적인 능력은 없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너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신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빠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게 소개시켜 준 것이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또 그 길이 됐고, 그 다음에 내 이 구속의 복음 앞에서 저도 완전 헤맸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몰라서 몰란 게 아니고 난 다 안다 생각했지. 난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뭐 위치 이탈, 위치 회복이다, 구속의 복음이다 할 때 네 목사님 저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혼자 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오빠가 볼 때, 내가 볼 때 너무 헤매고 있다고 보인 거죠. 그리고 그 생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오빠가 밥 한번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빠가 웬일이지 하고 밥을 먹는데 니 지금 헤매고 있다. 이 어린 양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니까 자꾸 엉덩이를 치는 거라. 니 지금 헤매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 오빠 저 아무 문제 없어요. 나 지금 너무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해도 오빠가 볼 때 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헤매고 있나? 그때 돌이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고 있구나. 이게 아까 오빠가 소크라테스의 역설이라 했는데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이거는 정말 은혜였어요. 이게 빛이 오지 않으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절대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너무 지금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겠다 생각했지 내가 이 복음 앞에서 모르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 하는 순간 이게 댐이 무너졌어요. 댐이 무너지면서 그 복음이 그냥 왕창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크라테스의 역설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건 정말 은혜가 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 존재가 부인되는 자리인 거라. 내가 어떻게 모르고 있어. 내가 교회 온 역사가 얼마며 내가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며 내가 경험한 은혜가 얼만데 이걸 내가 다 전면 부인한다고 생각되니까 이 복음 앞에 주저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다. 난 하나도 모르고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100%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이 소크라테스의 역설. 오빠가 이 말씀을 해주는데 너무 이거는 큰 은혜구나 싶은 게
앞으로 오빠한테서 나올 무궁무진한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주님 찬양합니다. 윤동희 오빠는 목사님에 대한 그 무오설이 깨졌다 그랬는데 저는 윤동희 오빠에 대한 무오설이 깨졌습니다. 뭐 삶에 있어서는 뭐 다 실수는 할 수 있고 뭐 그런 야곱적인 기질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빠 말이 맞다. 내 앞에서 나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 저는 이제 늘 그것에 대해서 그 영적 자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왔는데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오빠의 그 시커매지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한 8월이니까 한 10개월 가까이를 모른다. 오빠가 하시는 이제 같이 계속 있으면서 그 모른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네가 이쪽 편이가 저쪽 편이가 뭐 이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지금 성경 이렇게 그 공부 기독사 뭐 공부하시고 다 공부하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면 와, 그 제가 따르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진짜 한 10개월 동안 저도 같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빠가 이제 이 자리에서 아까 누구였죠?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그 귀족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꺼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못 들어갔죠, 그때. 오늘 이제 오빠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서 그 대구교회 그 귀족 대구교회의 귀족 중에서의 그 이다나 귀족의 이다나가 등장했구나 제 눈에는. 그래서 새판에 뛰어든 지금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역사와 전통과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가림막이 되잖아요. 새판으로 뛰어드는데 가림막이 되는 요소잖아요.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왜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금 뭐 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왜 계속 유지되겠어요? 그 기독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세워놓은 그게 다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다는 말은 좀 아닌데 그거는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50년의 역사,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전복이 이제 목사님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복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이제 윤동희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50년의 전통과 역사와 그다음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윤동희 오빠의 이단화적인 10개월 동안의 괴로움과 오빠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괴로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표현은 못하지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괴로워하시는 모습들을 또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제 서막이 열렸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이제 오빠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끝내고 오빠 안에 있던 모든 은혜와 안다는 것과 십자가를 안다는 것과 목사님도 희미하다 하셨던 목사님이 희미하다 하시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희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희미한 걸 이제 목사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새판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까 저는 윤동희 오빠가 오빠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새판 안에서 시작하는 서막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새판 안에서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40년을 따라왔든 20년을 따라왔든 세 판은 다 제로 베이스잖아요. 그 제로 베이스에서 다 모든 자기가 바라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경험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제로 베이스에서 누구나 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야, 거기서 우리가 다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가 펼쳐놓은 그 세 판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구나. 저는 오늘 윤동 오빠가 이제 딱 시작하는 이 말씀이 완전 2000년이 전복되고 우리 교회 50년이 전복되고 완전히 전복되고 있구나. 이단아가 딱 이렇게 바뀌어서 이단아로 완전히 이제 기족이 바뀌어서 완전히 새 판에서 시작하는 건 더 큰 이렇게 영향, 더 반향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앞으로 그 3주 만에 이렇게 몇 번 더 하시는 걸 보면서 또 얼마나 더 분명하게 그 새 판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실지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빨리 하고 들어가야지. 오늘은 윤동이 형제 계급장이 떨어지는 날이네요. 이 더러운 계급장 때문에 우리가 다 막혀 있는데, 저도 처음에 구속의 복음을 딱 알고 나서 우리 초창기 형제들이 잘못하면 다 이 걸림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이게. 받은 혜택이 너무 많아, 이게. 이게 혜택의 복음이 아니니까, 이게. 그 혜택을 넘어서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새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딤돌은 되지 못할 망정, 그렇잖아요, 그죠?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면 최소한도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있는 사람이면 좀 곤란하잖아. 근데 오늘 그 윤동희 형제가 모른다는 말, 이게 제가 모른다고 하는 말과 윤동희 형제가 모른다는 말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모른다고 해도 당연하죠. 무식한 놈이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윤동희 형제는 평생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있는데, 언제는 뭐 좋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왜 시커매지느냐 이거라. 그거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리에서 계급장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명함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분 자신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상속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말짱 헛거잖아요,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상속해야 되는데, 그분을 자신을 상속하는 자리는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그 자리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까 세미나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문경 78년도 문경 집회 때 나는 박물관 안에 보존되기를 원치 않는다. 박물관에 가봐라 이거라. 다 죽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거라고 했잖아요, 윤동 형제가, 그죠? 그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 박물관이잖아요. 거대한 박물관이잖아요, 그게. 에? 박물관에 가면은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은 것이에요. 박물관에 뭘 하고 구경을 가요? 다 죽은 것만 보러 가죠. 살아있는 건 박물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가 상속하지 않으면
다 박물관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 중요한지, 이거는 얼마나 중요해요. 아, 나는 그 목사님의 요새 소원이 그거네. 여러분의 신화적 인물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잘못하면 목사님이 우리의 신화적 인물이 될 뻔했어. 그렇네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거. 윤동 형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온 그 인생이 정말 좀 한치도 오차 없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이끌려간 그 길을 우리가 모두 함께 목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착한 그 자리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끌려왔구나. 이게 너무 참 보여집니다. 그림처럼 선명하게. 누구보다 더 윤동 형제는 그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유가 많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 구속의 복음 안으로 이끌려오는 길이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오늘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자리는 소유가 끝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자리거든요. 이게 다 끝나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 어떻게 받은 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받은 건데, 그게 끝나야 된단 말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걸 가져가십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가져가십니까? 빼앗아 가십니까? 그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가장 확실하게 오늘 우리 윤동 형제 우리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가을에 그 풍성한 들판에 열매들이 많은데 주인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리네. 다 가져가 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빈 들판. 야, 빈 들판의 자리가 구속의 자리인 거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는 완전히 빈 들판이 되어버린 자리. 이 열매가 얼마나 아까워요. 주인이 다 가져가고 들판은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불려오는 자리거든요. 목사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그죠? 반발도 하고 그죠? 저항도 하고 거역도 하고 이렇게 우리 본성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참 어찌해서 이 자리가 우리한테 축복으로 보이는지, 인생의 원래 자리로 보이고 근원의 자리로 보이는지, 오늘 말씀 제목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돼. 야, 윤동 형제를 오늘 주님이 근원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혜택도 내게 아니고 소유도 내게 아니고 다 가져가 버리고 너는 원래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 그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사람, 그 자리로 딱 이끌려 와서 오늘 우리 앞에 전시하는데 정말 진실하고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윤동 형제와 함께 대속을 끝내고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대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빠들을 뵈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이 하여 모임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한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그리고 윤동이 오빠가 모른다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오빠가 모르면 우리 다 모르는 거죠 뭐. 모르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정말 우리는 영원히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은. 저는 뭐 사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저는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까 저기 지미가 정말 혁명적인 발언을 하네요. 윤동희 오빠는 그래도 기독교 2000년사를 뒤집었다 이렇게 좀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말을 했는데 지미는 더 나아가서 대구교회 50년사를 뒤집는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파격적인지. 저는 사실은 대구교회가 무엇을 대구교회는 흠이 없는 줄 알았어요. 대구교회는 흠이 없죠. 저는 대구교회 생활 32년을 저는 뒤집었거든요. 제 교회 생활을. 저는 제 32년 교회 생활이 흠이 없는 줄 알았어요. 물론 흠이 많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고 목사님 좋아하고 교회 좋아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희한하게 목사님은 정말 십자가만 말씀하셨고 죽음만 말씀하신 게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만 예수의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만 사탄이 속일 수 없고 다른 모든 것은 속일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주님 따라가는 것도 가짜.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니까. 말씀 좋아하는 것도 가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것도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내가 좋아서 이게 다 있잖아. 속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사탄이 그거를 다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제 교회 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렸거든요.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이 끝났는데 저는 대구교회 생활이 제 교회 생활이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 날 정말 저는 그냥 무너졌거든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다 완전히 그냥 모르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 가짜. 근데 그날 제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음이 제 인생 안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나도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제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로 발견됐거든요. 거기서 하나로 발견돼서 제가 판이 옮겨졌어요. 이게 은혜나 혜택이나 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좋은데 판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판이 옮겨지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근데 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종말이 오는 날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판이 옮겨지더라고요. 예수의 판으로 저를 완전히 옮겨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제 인생을, 제 운명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또 참 나하고는 전혀 저와는 다른 소유가 너무너무 많은 형제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알아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래요. 간증하는 거는 소유니까 이렇게. 저는 참 우리가 사람의 위치, 참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사용된다. 그래서 앞으로 윤동희 형제께서 완전히 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온전한 그 참 사람의 위치에 오늘 공포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많은 소유가 어떻게 쓰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참 안 됐지만서도 우리가 만난 주님이 소유가 없는 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을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동안 정결한 신부, 십자가 때리지 못하는 그 자리만 있으면 정결한 신부니까 나는 정결한 신부로 난 예수께 시집을 가고 그리고 나는 중매쟁이로 여러분을 내가 인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중매쟁이 필요 없고 다 이제 시집을 왔으니까 나랑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나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우리가 만난 그 주님, 한 사람, 참 사람, 이 사람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윤동희 형제님이 그 소유로 인해서 여기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만나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윤동희 형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윤동희 형제가 하나님이 연합체로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연합했던 그 일과 상관이 없는 내 원래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예.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나는 어떻게 돼서 사람을 만났을까? 예, 사람을 만나서 내가 쫓아오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사는 세계, 전혀 종교와 상관이 없는 세계, 이 교회가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죠? 예, 이런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 구절 여호수아서 1장 2절이 생각났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형님이 그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 무엇을 이야기를 쭉 듣는데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다 그 당시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이 구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 모세가 죽은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있었던 생활이 광야 생활 분명히 부름받아 나와서 열심히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이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청병력이죠 뭐. 그래서 이런 일이 났는데 새로운 부름, 오늘 새 판 그랬는데 새로운 부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 땅, 이제까지 일어났던 것 전혀 다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 분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는가. 오늘 저도 형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이 솟는 걸 봤습니다. 우리에게 혁명 그러는데 우리로 하여금 전환시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혁명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거듭남 얘기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거듭남이 바로 혁명이 아니겠는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임을 잘 못 나왔는데 윤동희 형제님 하신다 해서 오늘 시작으로 제가 나올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 아들들 중에 그 아들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자는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타락한 그 아담에게서는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아브라함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난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씨만이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안다 하는데 모르고 모른다 하는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완전하게 그 사람이 추수가 되는 열매를 오늘 보았습니다. 이렇게 윤동희 형제님의 그 모든 역사가 끝났지만 그 모든 역사의 소유가 이제는 새 판 안에서 그 소유가 존재 안에서 이제는 이 교회에서 쓰여질 것을 생각이 너무 소망이 넘치고, 앞으로 한 달 가운데에 세 주가 남은 그날에 아마 마지막에는 너무나 이 온 교회 안에서 큰 잔치가, 혼인잔치가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오늘 너무너무 형제님의 새로운 시작, 거듭남의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새 시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유, 윤동이 형제 그 교회 이렇게 그 형제님 안에서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나는 진이가 말씀하는데 내가 그 주님께 사랑을 받고 많은 역사를 갖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자구나.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근데 우리가 십자가가 좋아서 다 목사님 그 말씀을 좋아서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따라오니까 뭐가 탁 보였나.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딱 우리 앞에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다. 원령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줘갖고 우리의 눈을 다 열어주신 것 같거든요. 오빠가 이거 윤동이 오빠인지 모르겠다. 생일인데 못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 중간에 이렇게 목사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거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 절실하고 제 진실한 하여튼 그 마음을 저는 참 읽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그 안에 포함되고 오늘도 얘기하는데 역사 안에서 내보다 너무 화려한 것도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우리의 역사가 날아가고 한 자리에서 만나준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도 뭐 진짜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말이 기억나요. 우리가 예수를 결국은 연합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결국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고 연합을 해야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그와 내가 한 사람으로 내가 그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진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복사되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다 이끌기 위해서 구속의 자리, 이 복음이 우리 앞에 선포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동 형제 그 말씀 중에서 이 전능자가 반능자 지나서 무능자가 되고 이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이 무너지고 목사님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아마 혁명이 시작되었구나. 혁명이라는 것은 체제 붕괴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 기준도 바뀌고 그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혁명인데 그 우리 안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혁명이 그 시작되고 이 혁명은 시작과 동시에 완성이 되는 혁명 같습니다. 그 우리에게 이런 혁명의 시대로 그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8월 2일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